3장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3장에 들어와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말하자면 대외적인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사람은 보이는 것에 먼저 집중하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집중이 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다.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면서 사람에게 집중된 그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증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무슨 교회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무슨 교회는 어떻게 한다더라. 어떤 간증하는 사람이 그랬다더라.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끝내주게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됐을 때에 그 집중된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의 시선을 맞아요. 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게 저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제 간증을 듣고 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로 넘어가는 게 증인의 올바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그 가르침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의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이 베드로가 한 말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드디어. 근데 오늘 말씀은 솔직히 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 겁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2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지잖아요. 그때랑 거의 같은 말씀을 전하거든요. 회개를 해라. 너희가 이만큼 잘못했다. 회개를 해라. 라고 말입니다. 2장의 설교와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베드로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 때에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3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몇 절 끊어서 조금씩 내려가면서 보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은 대로 베드로가 이 앞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한테 정죄를 합니다. 일단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여기 앞에 있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오늘 말한 거에서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중이 되어서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처형시켜라 하면서 막 우르르 끌고 가가지고 로마 총독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간 것이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저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시켜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처형시켜? 이렇게 하는 거죠, 빌라도가. 그런데 이 판결이 난 거잖아요, 총독한테서. 그런데도 무리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계속 듣더는 빌라도는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총독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바라바라는 살인범을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봐봐, 너네 이 바라바 알지? 이 살인범 알지? 유명하잖아. 이 사람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했을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네, 놀랍지 않습니까? 되게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도리어 빌라도가 무죄로 석방하려 했는데 이스라엘 군중들은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분별력 없이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빠꾸 없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행동했잖아 라면서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거나 그럴 때에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부드러운 말투로 회유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분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좋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려는 마음이 아니라, 일단은 너희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근데 그 돌아오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목적은 그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책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무엇이냐면 죄가 죄인 걸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에 그런 말씀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자칭해서 아니면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 거야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방금 읽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사야에서도 말했던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몰라서 그랬던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몰랐더라도 그들이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너네도 몰라서 그런 거겠지. 너네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었잖아. 너희도 몰라서 그런 거였겠지.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몰랐지만 모른 채로 있어서야 되겠느냐.
너희가 큰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이 한 것,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죽였다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벌벌 떨었잖아요. 2장의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사실 속에서 그들이 더 이상 죄인됨을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킨 삶, 생명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는 것이죠. 그 회복을 어떻게 받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 이어서 읽으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 선지자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그런 관념이 있다 그랬죠. 그 선지자라는 기다리는 어떤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 그분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너네 멸망받을 거다 라고 모세랑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안 믿었어? 그럼 너네 멸망이네 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비록 크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고 싶어서 안달나 계신 분이 아니시지요. 도리어 용서할 마음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것도 비록 너희가 이만큼 잘못했어, 이만큼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 그렇게 그대로 쓰러져 있어 너네들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다시 살아나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복음의 내용이 사랑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라가 아니라 정죄에서만 끝난다면 그 선지자를 믿으라 그랬지 안 믿으면 멸망이라 그랬지 안 믿었어 에서 끝나버린다면 좀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복음이 좀 그런 복음인 거죠. 무섭지? 영원히 불타고 싶어? 그렇게 되기 싫으면 믿어. 그 말은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죠. 어흥 무섭지? 안 믿으면 불태워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시죠. 복음은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지 공포 신앙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분명 정죄를 했지요. 심판의 무서움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안 믿으면 멸망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도 하긴 했죠. 하지만 그 심판의 무서움과 정죄 또한 그들이 큰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전한 것입니다. 제가 언제 새벽인가 뭐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법 중에 7위에 대한 법인데요. 교회 출교라는 게 있죠. 7위에 시행하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출교를 진짜 실행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교회법에는 출교라는 게 있는데 그 교회법의 설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교회법 설명에 영적이요 도덕적으로 국가의 벌과는 다르며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신자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 교회 7위 법이 출교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없겠지만 교회 내에 너무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볼 때마다 실족하고 막 다 나가버리고 예배에 그렇게 저해가 되고 막 그런 분이 계신 겁니다.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7위를 하겠습니다. 교회법에 의해서 출교를 하겠다는 거죠. 출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그 법이 일단 존재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출교의 목적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는 항상 품어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나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큰 죄를 지으셨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이. 그러니까 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해보세요. 그동안은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위 다음에 벌을 해제하는 거, 해벌에 대한 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해 줌으로써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위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했다라고? 내 죄가 그렇게 큰 건가? 이거를 알으라는 거죠. 그분한테.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위로해 주면서 그게 정말 큰 죄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큰 죄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게 출교에 대한 법의 의미라는 것이죠. 정죄 중에서도 너무 큰 정죄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하는 것을 보진 못했지만 일단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이 정죄하고 심판의 두려움을 알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게 전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마음에 어떤 시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해벌, 그 7위에 대한 그 모습에서 보듯이 또 베드로가 너희가 몰라서 그랬겠지 라고 하면서 다시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알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베드로도 정말 강하게 정죄하고 있죠. 빌라도가 죄 없다 했는데 너네가 있다고 해서 죽게 만들었다. 살인자와 맞바꾸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말했죠. 메시아를 따르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이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무섭지? 무서우면 잘 믿어 하는 것이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죠. 3장 25절 26절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정말 심각한 죄인이 맞다. 이러한 너희가 한 그 끔찍한 것을 되돌아봐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나 큰 죄를 지은 너희들, 씻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죄를 지은 너희들, 근데 너희들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주홍 같은 죄같이 느껴지죠. 절대 지울 수 없는 죄, 평생 빌어도 못 용서받을 것 같은 그런 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서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안 지켰는데 하나님은 백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동료나 부모님, 자식들 잘못했을 때에 남이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관계 끊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것이죠. 아주 끔찍한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나 사랑해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런 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저도 지금도 그럴 때가 있는데, 딱 어떤 사람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갱생 못하겠다. 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저 사람은 아마 평생 예수님 믿을 일 없겠다. 결이 달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뭔가 결이 다른데? 안 어울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죄인이고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예수님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모습처럼 복음 전함의 대상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반대로 내 이웃이 누군지를 내가 한 명 한 명 콕콕 집어서 정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지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완성의 때가 언제인 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증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은 솔직히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인으로 살까? 지금 내가 갑자기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말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 와요.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원래 알고 있는 말인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원래 알고 있는 말이죠. 이거는 이 어려운 마음이 거룩한 부담감이란 말로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이 부담스럽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히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부담감 앞에서 가져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냐? 이겁니다. 지금 병자를 고친 것, 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베드로가 하고 있냐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왜 나를 보냐?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닌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천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